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예배에 거룩한 주의 날 좋은 예배, 좋은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 다 내려놓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배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을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을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을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높을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세대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이제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에 못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요 그의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공양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앞서 주님보다 내가 혹시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의 우상들이 또 나만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드러난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옵소서. 내 속에 요동치는 풍랑들 또 혼란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십자가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수업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답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있습니다. 하나님과 물어보는 깊은 나무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깊은 나무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 믿고 공독하겠습니다. 슬로브 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 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성도의 권리와 의무. 성도의 권리와 의무. 어떤 교회에서 평소에 참 대단히 무섭고 근엄하기로 소문난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 끝났고요. 한 아이가 복도에서 이렇게 막 뭘 그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딱 가가지고 뭘 그리고 있니? 라고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알려주면 달란트를 주세요 라고 아이가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어 한번 보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무너진 여리고성의 그림을 아이가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가 오늘 이거를 배웠구나 무너진 여리고성을. 그래서 아이에게 그래 달란트를 줄 테니까 목사님의 질문을 대답해봐.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울먹울먹하면서 제가 안 그랬어요. 목사님은 당황하면서 다시 이 아이에게 재차 묻습니다. 아니야 누가 그랬는지만 말만 하면 달란트를 줄게 괜찮아.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막 계속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고 목사님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상황을 설명하니까 담임 교사가 그 아이의 머리를 막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했다 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 이제 목사님이 좀 답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서 정리하고 계신 교회학교 부장님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종을 쭉 듣던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뭔가 무너진 건 무너진 것 같은데 제가 다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끝났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 힘을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리. 달란트를 요구할 때는 달란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것이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의무입니다.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또 하늘의 성도라면 성도답게 그 권리를 찾으시고 또 의무를 지키시고 그것에 따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권리를 찾읍시다. 자녀의 권리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불신하고 원망해서 1세대가 다 죽고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대상자는 출애굽 2세대로서 이 인구 조사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전쟁을 준비하는 인원수 체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해야 되니까 분배를 위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12지파 사이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기준이 있었죠. 바로 20세 이상의 남자의 머릿수만큼 숫자가 많은 이들에게는 땅을 더 많이 준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숫자가 적으면 땅을 적게 주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생기죠.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야 1세대 사람으로서 그에게는 딸만 5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집안의 남자이자 가장이었던 슬로보핫이 죽게 되자 이제 그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에게만 주게 되는 계수되는 기준에 따라서 5딸들은 땅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엄청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요. 땅이 없다, 땅을 못 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과도 직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만일 슬로보핫의 딸들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면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막히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 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로보핫이 죽자마자 그 슬로보핫의 가문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름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보핫의 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4절에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절 5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슬로보핫의 딸들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 없었고 말씀처럼 회막문 앞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광장문 앞에서 교회 앞에서 모세와 당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족장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어찌 남자가 없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지금이야 뭐 여성, 남성, 아들, 딸 할 것 없이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여성의 토지 상속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인구 조사에서 계수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그런 슬로보핫의 딸들이 큰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가부장적인 남자의 중심의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아버지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라면,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따를만 할 것이야, 내가 믿을만 할 것이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야, 해결해 주실 것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장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받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또 목회를 하는 현장시 3년,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저같이 이제 나중에 뒤에 시작한 사람들도 최소 6년에서 8년의 시간은 그 과정을 거치라는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마지막 3년은 해마다 목사고시와 성품 심사를 실시합니다. 저도 그 마지막 해에 상당한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의 개척교회 전도사를 마치고
이제 다른 강릉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 요청이 왔는데 전도사의 신분으로는 그 부목사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2달만 딱 지나면 기다리면 목사 안수를 받고 갈 수 있는데 강릉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당장 와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2달 앞서서. 그래서 제가 속한 지방 감리사님도 처음에는 괜찮을 거야 도와줄게라고 하셨지만 이제 연회 처음 관리하는 연회 감독님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감리사님도 중간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발을 싹 빼더니 저한테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 길이니까 빠지십니다. 그리고 엄포를 놓으시죠. 너 잘못되면 목사 안수도 못 받는다고. 왜냐하면 이 목사 안수는 그 연회에 총 감독님이 주시기 때문에 괜히 그 부목사 자리, 목회 자리를 고집하다가 앞날이 꼬인다고 그냥 가지 마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어찌해야 할까? 아무것도 없는, 백도 힘도 없는 이 뒤늦게 시작한 이 전도사의 신분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슬로우핫의 딸들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그때 저의 눈에 들어왔고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음료수를 들고 무작정 원주에 있는 그 감독님의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없다고 해서 약속을 안 전화 안 받으시니까 그냥 기다렸습니다. 교회에 가서. 감독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년 목회 중에 너 같은 녀석은 처음 본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머리에 주님의 보혈도 채 마르지 않은 녀석이 용기를 내어 나에게 왔구나 라고 격려하시며 그 용기와 믿음이 가상하여 서류에 사인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가리에 피가 마른 녀석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전도사 따위가 감독한테 와가지고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만에 하나 이유 때문에 연회에서 혹시라도 누구라도 걸고 넘어지는 경우라면 너 목사 안수 받을 수 없어. 너하고 나하고 같이 책임을 지는 거야. 책임을 같이 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감독님께서도 감독회장까지 지내셨고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모든 목사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물며 저희 아버지까지도 가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저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결과 그 책임과 의무는 제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리, 목회자로서의 그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찾고 확신으로 나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슬로우핫의 딸들과 같은 사정의 가정들이 그 당시에 많았을 겁니다. 어찌 다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딸들만 있는 가정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랬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지. 당연하지. 또는 주변의 시선과 결과가 두려워 참고 그냥 조용히 묻혀 지낸 사람들, 뒤에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불만과 불평만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중대한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민수기 27장 6절, 7절, 11절의 말씀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11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슬로우핫의 딸들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 너희들의 말이 옳도다. 너희들의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그동안의 악습과 판례를 깨시고 여성들도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동체에서 이름이 더 이상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만천하의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죠. 11절에 보면 일회성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의 유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앞으로 슬로우 딸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재판의 전례를 따라
모든 재산 상속 재판의 기준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 당시에 느꼈고 또 결단했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믿음, 그리고 또한 오늘 슬로우와 딸들이 보여줬던 그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인 관습과 여러 가지 일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 믿음의 태도를 함께 나누고 배우고자 합니다. 믿음은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배나무 밑에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당한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할렐루야. 정당한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자녀의 권리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당당히 요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이 이후에 있을 일들을 걱정하거나 안 되겠지, 불가능하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런 부정적인 거짓 메시지, 쓴뿌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버리시고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 그래 너의 말이 맞았어, 그래 너의 말이 옳았어 라고 인정하시면서 너의 기도와 너의 믿음이 앞으로 이곳의 전례가 될 것이야 라는 그 인정과 믿음, 축복의 기준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너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기업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 축복의 기준이 될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슬로바스에 대한 딸들의 축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의 의무를 지킵시다. 자녀의 의무를 지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제 슬로브와 딸들에게 땅과 이름만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권리를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자녀로서의 의무 또한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36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슬로브와 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권리가 주어지면 의무도 주어집니다. 제가 권리라는 이 한글 단어를 다음 네이버 다 찾아보니까요, 권리 다음에 치지 않아 검색하지 않았는데도 의무가 따릅니다. 권리, 의무, 권리와 의무. 슬로바와 세 딸들이 받은 그 땅을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가 앞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딸들이 시집갈 때에 반드시 그 므낫세 지파 안에 남자 안에서 시집을 가야 된다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것이 슬로바와 세 딸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만약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재산, 기업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배하신 12지파의 땅의 공정한 규칙이 결국 깨져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마다 다 땅을 주었는데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결혼해서 섞여버리게 되면 나중에 과연 이 땅이 누구의 땅이냐, 이것이 누구 집안의 가문의 이름이냐가 반드시 갈등과 분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땅을 주었으니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의무는 므낫세 지파의 토지 보존을 위한 것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 그 나라 전체의 재산과 땅의 질서와 규칙에 대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 아마 므낫세 지파 안에도 멋있고 훌륭하고 믿음 좋은 남성들이 많았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니면 캐나다 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지켜야 할 국민의 의무를 좀 찾아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의무. 첫 번째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이 네 가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라고 합니다. 납세, 국방, 교육, 근로. 그런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가지고 20년인가요? 아직도 넘도록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스티브 유라는 가수가 있죠. 네, 유승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군대를 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 시민권을 미국으로 도망가서 받아서 결국 군대를 가지 않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의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도 그때에 그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인정이 되는 시기에 그것을 지켜야지 뒤늦게 2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의 권리를 찾고 내가 의무를 지키겠다. 너무나 늦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은 갈 수 있지만 울타리를 지켜라, 선을 넘지 마라. 아마 슬로보앗의 5딸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평과 원망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의 경계선. 사랑의 경계선. 우리 좀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의 경계선을 지킵시다. 좀 인사해 볼까요? 시작. 사랑의 경계선을 지킵시다. 네. 사랑의 경계선이라고 저는 이것을 정의합니다. 제한된 안전한 자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쟁, 갈등의 멸망을 막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한 방법을 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운전 규칙, 교통법규를 왜 지킵니까? 왜 깜빡을 켜고요? 왜 멈추고 왜 가는 것을 지킵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의 행동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의 교훈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 세 번역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목표로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경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경고를 받으시고요. 그것을 지키시며 살면 푸짐한 하늘의 상급이 따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해서 직접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받았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마귀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크고 감사하고 기쁜 권리는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당당히 요청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를 지키면서 그 의무는 우리를 억압하고 불편하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경계선 안에서 의무를 지키면서 말씀과 교훈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은혜와 권리가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팔로 날 붙드시네. 그 큰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을 주오실 그날 영광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을 맞이하리. 승리의 생활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믿으십니까?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는 영혼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을 주고 싶으나 승리의 새날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취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그날은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안되고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더 많죠.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도망치거나 마음을 닫거나 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 오늘 찬양과 기도 중에 주셨던 그 은혜,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권리를 올바르게, 맞게, 정당하게 찾으며 부르짖으며 요청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비하시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자격과 태도가 과연 나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며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결단하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옳다 잘했다 칭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유지하며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며 찬양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위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그것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그 성도가 되는 맞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도하지 않고 권위를 찾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아니라고 우리가 되는지 나벼락 진행하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망치고 피하면서 나보라 모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맞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당당히 걸어낼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흘리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하나님 용서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는 길을 걸어낼 수 있는 당당한 확신을 기억시려 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구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성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님을 제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제는 우리들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 확신과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와 의무를 지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놀라운 권리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